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음 찬양은 시편 139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우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음은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준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청소년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보내며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고 지내진 않았는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지내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것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친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자막에 좀 오타가 있었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호진인데 제가 봉원이원하고 헷갈려서 영민이라고 썼는데 자막 지금 성경 봉독한 친구 문호진 학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쵸, 반대쪽 친구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또 많은 친구들이 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또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제자훈련 신청 받고 있는데요. 오늘 또 광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그 페이지 한번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고 6주 동안 짧은 기간인데요. 같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고 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편하게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저희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4계명에 조금 집중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그 안식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일이 어떤 날인지 나는 생각해봤다. 그 이상의 답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생각해봤다. 손만 들어줄래요, 혹시? 어진이 감사해요. 이게 보통 보면은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이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 보니까 주일이 정작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반별 모임 때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모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소요리 문답 여러분 읽을 건데 읽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솔직하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주일이 무엇인지 한번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딱 들으면, 이 말씀 들으면은 두 가지의 의문증이, 궁금함이 생기지 않나요? 굉장히 지금 우리와는 낯선 부분이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표현 자주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 내에서, 바깥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일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두 가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여러분,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이 안식일의 제도가 조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이 그날이다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라는 직접적인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호진이 감사해요. 없어요. 저도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언급은 없지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됐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PPT 한 장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말씀 두 개인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아래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간의 첫날이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이때 성도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신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겁니다. 한 1900년 전에 기록됐는데 90년에서 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까지 그 주일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여러분 전환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참된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이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여전히 토요일을 주일이라고 여기는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종교인지는 굳이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종교들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고 그저 율법에만 묶여서 문자적으로만 계속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주일 안식일의 핵심의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이.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의미는 구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이 하루를 구별하시고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 주일은요,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은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리는 주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입니다. 주일만큼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인데,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여러분 주일을 빼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만큼은 정말 이 한 시간,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율이문답 1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랑 한 제 기억에는 3-4번 정도 같이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변이 기억나시나요?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선생님.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일? 네, 간단하게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답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일만큼은 우리가 이 답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 주일을 주셨을 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잠시 멈추고 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친척들과 개까지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주일은 학원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편히 푹 쉬셔야 합니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여러분 잠깐 멈추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하루 완전히 쉰다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하루를 온전히 쉬라라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를 충분히 쉬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루 정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쉬는 그 날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쉼의 의미를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같이 탄 누군가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쉰다라는 의미를 그냥 늦잠 자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게임 한두 번 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한번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청소년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쉼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잖아요. 보통은 요새는 다 가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쉼은 뭐냐면은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 친교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도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쉼에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날 분명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시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일에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맞게 굉장히 잘 표현한 분이 계시는데 이 문구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보고 조금 더 나눌게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사고가 있을 수 있죠. 네, 마르바 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노동과 노력과 생산을 그치라는 요구는
조용히 마주 앉아 교제를 즐기고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물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 비생산적인 일들을 위한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르바던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했던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혹시 여러분 보이시나요? 편지를 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은 사랑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것이 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실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집으로 가는 길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친구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 저녁만큼은 엄마 아빠 혹은 형제 자매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번 애써 보는 겁니다.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이걸 잠시 내려놓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거기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면서 아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네, 아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주일 하루만큼은 정말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공부 열심히 하시되 말씀과 기도도 놓지 않고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와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정말로 많은 힘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행위가 예배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주일이 있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날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일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놓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 끝까지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예배 기도는 유세현 학생, 성경 봉독은 김지민 학생, 봉헌은 김혜지 학생입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청소년부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QR코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블레싱 투어를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전도사님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함께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음식을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전도사님께서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함께 교제하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블레싱 투어 신청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0월 생일자를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호명하면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김시영 학생, 김유빈 학생, 김예인 학생, 이효원 학생, 그리고 김용현 선생님, 남궁현호 선생님, 이상헌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민수 전도사님도 나오시면 됩니다. 10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저희 가운데로. 저희 이제 PPT는 안 나오는데 우리 가사 다 아니까 축복송 하면서 우리 10월 생일자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합니다. 선물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실 거고요. 선생님들은 10시 반에 기도회에 있으니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